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비두니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아시아로 가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계속 비두니아로 가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 즉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손짓하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의지는 아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자기의 뜻을 접고 곧장 순종하여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그 입구 길목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는데 빌립보 성에 이르렀지만 그 큰 빌립보 성 안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큰 빌립보 성에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성립되려면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만 회당이 구성이 되고 건물이 세워지는데 그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식일마다 기도는 해야 되니까 어디 기도할 장소가 없나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개울가에,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곳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염료 산업, 염색을 하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염료 산업, 염색을 하는 일은 아주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아주 큰 돈을 버는 일이 바로 염료 산업인데 바로 그 염색하는 직업을 가진 여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전했습니다. 그러자 루디아가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루디아와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바울 사도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곳에서 계시는 동안 우리 집에 머무시면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집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의 고소고발로.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올려드리니까 바울과 실라의 손목과 발목을 채워놓았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를 가두었던 감옥 문이 열려집니다. 다른 죄수의 감옥 문도 다 열려집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와서 실망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다 열려지고 했으니
다 도망했을 거다. 그럼 어차피 나는 로마 지휘부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인데, 사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렇게 해서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 사도가 멈추시오. 여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다 있습니다.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정말 한 명의 죄수도 도망하지 않고 다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바울 사도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도 바울 사도가 매맞고 그래서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는 그것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 다 치료해주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수의 집안과 루디아의 집안, 두 집안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오늘 본문의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다 아끼고 사랑하였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편지를 써 보냅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여 너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사역을 도와준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기억해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너희 가운데, 너희 교회 가운데, 너희 신앙 가운데, 너희 믿음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한다. 만약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너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너희 성도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사전에 향상, 진전, 그리고 발전이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점점 좋아진다, 점점 나아진다. 이것이 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 어느 성도든 발전이 없고 점점 나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것이 없으면 그 교회, 그 성도는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진보를 이루는 교회가 되고 진보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 시연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반드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어야 하는데 그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지금까지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과연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성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함,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이 진보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꾸준함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 첫 번째 날입니다. 그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꾸준함의 신앙, 지속성 있는 신앙을 유지해야 진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날의 정의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도적같이 이 땅 위에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려 올리시고 우리를 영광된 변화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리스도의 날, 두 번째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의 날을 만나든지 아니면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을 만나든지 그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꾸준하게 지속성 있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의 한 가난한 집에 흑인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이 흑인 소년이 자라면서 그는 꿈을 가지기를 나는 버스 기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에 의해서 그는 버스 기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의 버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자기 꿈은 버스 기사였지만 버스 기사는 되지 못하고 대신 버스를 정비하는 일과 그리고 청소하는 일에 합격을 해서 이제 이 소년이 버스를 정비하는 일과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정비하는 일과 청소하는 일, 이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출근 시간보다 더 빨리 출근해서 청소하고 버스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기를 81년 동안을 하는데 단 한 번도 결근을 하지 않고 버스 정비와 그리고 청소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정비하지를 못하고 청소하지를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하는 그날 백악관에 있는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당신은 100년 동안 살면서 81년 동안 한 번도 결근 없이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당신은 세기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세기의 일꾼이라는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녔던 그 회사, 그가 청소했던 그 거리를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윈스턴 거리라고 이름이 불려지고 지금도 윈스턴 거리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인종차별이 극심해서 버스 기사는 될 수 없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버스 정비와 청소하는 일을 81년 동안
꾸준하게 지속성 있게 감당했더니 세기의 일꾼이라는 성장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감당했던 그 지역을 자기 이름을 딴 윈스턴 거리가 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도 이러한 꾸준함과 지속성이 있어야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영 자문을 해 주었던 스티븐 코비 박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의 사장들, 회장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내었습니다. 이것을 다 말하려면 길어서 이렇게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7가지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다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도 7가지의 습관, 꾸준함,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 믿음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꾸준함, 우리의 지속성이 있어야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지속성 있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래서 나에게 어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는가? 어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났는가? 어떤 신앙의 진보가 나타났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꾸준하게 지속성 있게 네가 모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바른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멘. 이렇게 복음의 진보, 향상, 점점 나아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하고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한 것을 분별해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10년, 20년, 수십 년 예수를 믿지만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수 없는 또 수많은 그러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선한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판단을 내릴 때도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한 것을, 바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슬아에는 아들 3명이 있고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빗길에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하게 됩니다. 남편이. 그러자 시댁에서 남편을 잡아먹은 나쁜 여자라고 해서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고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겨주고 다 빼앗아갑니다.
이제 남편은 죽고 혼자의 몸으로 아들 3명을 키워야 하는데 이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남은 이 엄마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집 가훈은 오늘부터 스스로 하자이다 라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이제 스스로 해라. 엄마가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숙제를 해가지고 가지 않아서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고 혼나고 돌아옵니다. 또 준비물을 챙겨가지 않아서 혼나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스스로 하게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들겨 맞고 와도 혼나고 와도 마음은 아프지만 너희들 스스로 해야 된다.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서 해야 되는데 너희들을 다 돌볼 수 없다. 이제 너희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한 3개월을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고 혼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서로 도우면서 이제 숙제도 해가고 준비물도 챙겨가고 과제물도 챙겨가고 스스로 세 형제가 다 하게 되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아빠가 살아있을 때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엄마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식당의 일도 하고 파출부 일도 하고 온갖 구전 일을 다 해가면서 이 3명의 아들들을 다 대학 공부시키고 다 결혼시키고 지금은 미국 링컨 한인교회 장로로 그렇게 심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고 시집에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주고 그렇게 했을 때 한 3개월 동안은 고통스러웠지만 아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었더니 3개월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이런 선한 분별의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기는커녕 복음의 퇴보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바르고 선한 분별의 능력을 가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마다 하는 일들마다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는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아멘. 내가 꾸준한 지속성 있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있어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나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나타내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지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목회자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가, 의의 열매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성도에게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의의 열매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교회 가면 저 사람이 있어서 나는 정말 좋다. 저 사람이 있어서 나는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곧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깎아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해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중국 땅에 송가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재벌을 경영하는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된 업무는 회사 업무를 정리해놓고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송가수인데 이 사람의 별명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전도를 한다. 그래서 별명을 송전도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시간을 내어서 매일같이 밖으로 나가서 노방전도에 힘썼던 사람, 송가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이 있어 젊은 나이에 3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많은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저 어린 딸들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큰딸 송애령은 당시 중국 금융재벌인 공상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공상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째 딸 송경량은 당시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문과 결혼하여 손문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막내딸 송미령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들어서 잘 아는 장개석 총통과 결혼하여 장개석의 아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큰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바쁜 시간 짬을 내어서 매일같이 밖으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떠났지만 큰딸, 둘째딸, 셋째딸 모두가 다 이렇게 쟁쟁한 중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하므로 이 세 여자에 의해서 중국이 경영된다라고 말할 정도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큰 것에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찾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런 의의 열매를 많이 맺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함, 지속성을 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선한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79억 인구를 허락하셨습니다. 79억 인구 가운데 64억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땅에 5만 교회가 있고 1000만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다 건강한 성도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함의 신앙, 지속성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바른 선한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꾸준함의 신앙, 지속성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사에, 범사에 바른 선한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